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레위기 말씀하실 텐데요. 먼저 앞에 초의 색깔이 바뀌었죠? 예. 타의 색깔도 바뀌고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 절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이제 9월부터 11월 말까지 대림절 전까지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5주 전에 시작되는 게 대림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간을 석 달 지냈죠. 네. 6월, 7월, 8월 성령 강림절은 붉은색으로 성령 하나님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석 달간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또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이제 또 그 이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또 만들어진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3개월 대림절 전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세계를 향한 동역자로 창조된 우리의 소명을 생각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우리 말씀 볼 텐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소명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레위가 나오죠.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12아들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그 개념이 여기에 있죠. 근데 족장시대 우리가 수요사경회 때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족장시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이 제사하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서 족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통치권, 두 번째가 제사권, 세 번째가 장자권. 이게 이제 족장에서 그 다음 그 아들 족장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권한인데 그것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통치권, 네, 왕권이라고도 하는 그 통치권은 유다 지파로 이어지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사권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족장이 제사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제사를 레위 지파가 맡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자권이 요셉 지파에게 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보게 되면은 상속을 이야기할 때 장자는 2배를 받는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기업 분배에서 빠지죠. 레위 지파가 기업 분배에서 빠지고 땅 분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그래서 2배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기업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어도 여전히 12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라서 두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분리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제사를 지냈다. 노아에서 우리가 그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모세를 거쳐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흐름 속에서 그것이 언제 갈라졌는가 이게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로 갈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권을 받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죠.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데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그때 32장 26절 보시면 이거 볼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레위 자손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할 자 내게 나오라 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도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해 나갈 때 언제나 이 배치로 각각의 지파가 네 방향으로 배치가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늘 성막을 이동하는 일에서부터 제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게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레위 지파에게 그러한 분이 맡겨졌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제사와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정말 재미있게 읽다가 그렇죠. 포기하시는 데가 이제 레위기죠. 레위기가 왜 계속 같은 얘기 같은데 앞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뒷장에도 있는 내 성경책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근데 읽다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서 레위기를 읽다가 많은 분들이 실족하여 내년에 읽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가시다가 이제 레위기를 잘 넘어가신 분들은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는 또 전쟁 얘기 나오고 너무 재밌어요. 또 열심히 읽다가 신명기에서 다 포기하시죠. 신명기에서는 또 법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막 모세의 잔소리를 읽다가 결국 신명기에서 다 포기하신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열심히 읽죠, 보통. 그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이 레위기인데 사실 이 레위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곱씹으며 읽어보시게 되면 레위기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보시면 우리 기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는 그들의 기업이 아멘. 12지파에게 아까 보았던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기업이니. 아멘. 분깃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레위 지파에게는 48개 성읍에 거하도록 허락이 됩니다. 이 48이라는 숫자도 아주 상징적이죠. 12,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땅의 숫자 4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죠. 도피성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도 죽는 것이 고대 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개념이죠. 근데 그게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두 마을이 있다라고 칠 때, 두 마을의 전투력은,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인 남자의 숫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이었어요. 근데 이쪽이 9명으로 줄은 거예요. 이쪽에서 1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10명과 9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마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은 죽음의 죽음이라는 그 계율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추는 법이었어요. 우리가 9이면 너희도 9이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도피성은 뭡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를,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다다르게 되면 죽이지 않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과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할 텐데, 바로 그런 레위 지파가 왜 근데 곳곳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곳곳에 흩어져 살았을까요? 레위 지파의 소명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소명이죠. 그리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귀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땅도 없고 나에게는 어떤 분깃도 주어지지 않았으나 나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땅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레위 지파였다. 우리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의 뜻을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룩은 이겁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의 뜻은 이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는 어떤가?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거룩한이라는 카도시라는 두 말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의미는 분리하다, 분리했으니까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게 거룩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다가 좀 다르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그 성경에서 거룩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르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멘.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그러면 이 쉬신 날만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의 반대 개념을
속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날들은 속된 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일만 거룩하다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6일은 속된 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구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6일 너희도 일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4장의 예배와 로마서 12장의 예배가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스퀴네오가 무슨 뜻이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종의 자세. 그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주일은 프로스퀴네오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섬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 라트레이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라고 말했던 그 삶을 우리가 6일간 사는 거예요. 라트레이아의 6일과 프로스키네오의 하루.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가 바로 우리는 성경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프로스키네오의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엎드려 전심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그날을 구별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6일보다 이 주일이 더 뛰어난 날이다? 아니, 그 뜻은 아니에요. 구별하였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아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예물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을 죽이고 피를 내고 뭐 이런 행위들을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재물을 그 신이 필요해서 그 신이 그 재물을 원했다라는 것이. 근데 성경의 재물의 개념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아멘. 우상숭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의 개념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정말 피나는 연습을 통해 오늘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는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힘들게 연습해서 힘들게 찬양했어요.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셨겠죠.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위원 순서 때문에 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예배위원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됐냐면 예배위원을 우리 김지훈 청년이 봉헌위원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자원을 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봉헌위원을 제대로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안내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봉헌이라고 썼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성민 안수 집사님과 장명 집사님께 급하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 죄송한데 봉헌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안내를 바꾸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잘 바꿨다 하고 생각을 하고 딱 와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난주가 맞은 거였네. 네.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예배위원 순서를 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상황을 다 제가 반영을 하면서도 또 가능하시겠습니까? 도 여쭈고 굉장히 힘들죠. 예배위원 짜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예배하는 것, 그게 값지고 가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정성껏 키운 가장 가치 있는 흠없고 점없는 비싼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전부 다, 네, 대제사장이 공증받은 양들 딱 갖다 놓고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그 양만 사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흠없고 점없고 그런 양이 아니어도 그냥 성전에서 도장만 찍은 거면 그냥 올려드려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드리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너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라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멘. 우상숭배와 탐심은 이어지는 거예요. 왜?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안에 있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거는 나의 탐심이에요. 내가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그거예요. 레위기 19장 말씀부터 한번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거두지 말고 뇌 떨어진 이삭도 주지.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거르비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멘. 거룩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가장 강조하는 율법의 613개 조항의 율법 조항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 두 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 긁어가니까 내가 농사하고 내가 애써서 만든 거니까 다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 남겨라. 이웃과 나눠라. 그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아멘. 예수님도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지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불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뭐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면서 쓴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우리가 악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는 너무 잘했죠. 이사야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재물에 내가 배가 불렀다. 너희가 제사는 그렇게 잘하는데 사실은 마당만 밟았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까지 가야 되는데 그저 재물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지 않았다. 에스겔 16장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아니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들에게 풍족함을 줬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가 여기 지더라. 예,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풍요로웠는가? 여러분, 고대에는 소금이 최고입니다. 예. 하얀 금이잖아요. 소금이라는 말 자체가 하얀 금입니다. 우리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뭐가 됐습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소금 기둥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의 근원이에요. 이거 갖다 파는 거예요. 소금 장사, 로마가 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로마가 소금 무역을 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소금 무역을 하느라고 만들었던 그 길로 나중에 로마 군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돈 벌어서 군대를 만든 게 로마입니다. 그 세계를 지배했죠. 소돔과 고모라도 오늘날도 이 사회가 엄청나게 그 염도가 높잖아요. 사람이 둥둥 뜹니다. 예, 저도 거기 누워서 책 보는 걸 꼭 해보고 싶어갖고 해봤는데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얼굴이 이렇게 물에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사해 바닷물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암염이 아직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암염. 고대에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저 소금으로 큰 불을 쌓았다. 내가 너에게 그런 큰 불을 주었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신의 탐심으로만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인데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볼 수 있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날도 여러분 사회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암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큰 오늘날의 석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신명기 3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아멘. 레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 지파로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제사장 지파의 소명을 감당하라. 그게 너희들이 맡아야 될 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읽으면 계속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멘. 레위 지파의 소명은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하셨던 그 말씀, 거룩한 삶,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탐심이죠.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너희의 소명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택하신 레위 지파다. 너희는 레위 지파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윤진이 친구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르게 살까? 친구들이 가진 것을 나도 저걸 갖고 싶어가 아닌 거예요. 친구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윤진이가 그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살까? 남들처럼 못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남들과 다르게 사십시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은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남들은 큰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까? 상관없어요. 남들은 좋은 옷 입는데 나는 왜 좋은 옷을 못 입을까? 여러분 남들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쫓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레위 지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한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아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분깃은 나다. 네. 네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에노니가 친구들이 가진 것을 못 가졌다라는 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 갖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도 다른 이들이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김에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레위 지파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한 권의 만나에 올려드렸던 그 작고 강한 교회 칼베이터스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한 권의 만나에서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 작은 교회가 마치 실패한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처럼 그렇게 보는 세상의 시각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큰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작다와 크다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합당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작고 강한 교회를 쓴 칼베이터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다양한 창조물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 우리 전민아 집사님과 함께 전배드로 선교사님과 김다비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이렇게 무트루 자매의 급한 병원비, 수술비 여러분들이 급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손길을 모아주셔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 우리 무트루 자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일입니까?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 휴가 오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주 들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오복 미역국을 3번 갔습니다. 네, 이번 주에만. 다음 주에는 제가 부산에 없으니 오지 말라고 말씀을 다 드려놨어요.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화분만 보내고 저희 가입 예배 때 오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굳이 부산에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중에 어떤 분은 이제 큰 교회 몇천 명이 예배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에어컨 비용이 본당 에어컨 비용이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 교회는. 근데 큰 교회 목회하면 행복한가? 그분이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먹는 약이 우울증 약, 공황장애, 불면증, 이명, 고혈압 너무 힘든 목회를 하세요. 그분 3년 전에 그 교회 가셨는데 그분보다 먼저 그 교회에 목회하신 분은 1년이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 파악된 신천지만 100명이 넘습니다. 너무 힘든 교회예요. 수명을 갈아 넣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그 목사님을 흔들고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렇게 그래서 와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해운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저 만났는데 몇 달 만에 푹 잤다. 몇 달 만에 잤다.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의 또 사역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소명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 일을 또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편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무너지죠. 죄와 허물로 끊임없이 주저앉습니다. 탐심에 무너지고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절망 있고 상처 입고 그러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택하신 족속 레위 지파로 제사장으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대로, 우리가 작은 대로, 우리가 아프고 병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내 모습이 가장 귀하다고, 내 모습 그대로 나와 동역하자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동역자로, 소명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보내받은 레위 지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